말의 행위를 반조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 건데 거의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울라야, 너는 어떤 말의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이제 말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을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의 행위입니다. 제가 못 고쳤어요. 이 말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마땅히 하여야 한다. 라울라여, 너는 어떤 말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지금 말의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이 말은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 남 둘 다를 이 말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어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마땅히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 라울라야, 너는 어떤 말의 행위를 이미 하였다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이미 말의 행위를 하였다. 이미 하였던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부를 가져와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이미 하였던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부를 가져와 괴로움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이미 하였음을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미래에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울라야,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조하여 내가 이미 하였던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는다. 이 말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부를 가져와 즐거움으로 귀결된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미래에도 마땅히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것이다. 몸의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미래에 어떤 말의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이라면 마땅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해로운 것이라면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한다. 됐죠? 그리고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로운 말이라면 지금 계속해서 그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의 행위가 해롭다면 그러면 당장 중지해야 된다.
지금 당장 입을 닫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했던 것을 반조해 봤더니 과거에 했던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승이나 좋은 도반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미래에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로운 것이라면 미래에도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익하다면. 됐어요? 묵은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로운 거, 해로운 거 아무것도 그거 분별하기도 싫고 분별할 줄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로운 말은 나한테도 이롭고 남한테도 이로운 것은 해야 된다고 해요. 미래에도 해야 되고 현재도 해야 되고 과거에도 했어야 되고. 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마음의 행위를 반주함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행위와 말과 행위에는 마찬가지예요. 그 미래에 하려고 했던 몸의 행위, 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로우면 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면 끝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라면 지금 당장 중단하면 끝이에요. 됐어요. 근데 과거의 말의 행위나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었다면 반드시 주변에 알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반복하지 않게 하라는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음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라울라여, 너는 어떤 마음의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너는 그 마음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이제 마음의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라훌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주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마음의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주하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이 마음의 행위를 마땅히 하여야 한다. 라울라여, 너는 어떤 마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면 너는 그 마음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지금 마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라훌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주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나와 남을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주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게 되어 즐거움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마땅히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 라훌라여, 너는 어떤 마음의 행위를 이미 하였다면 너는 그 마음의 행위를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듯이 이렇게 반조하여야 한다. 나는 이미 마음의 행위를 하였다. 내가 이미 하였던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와 괴로움으로 귀결된 것은 아닐까? 라울라여,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주하여 내가 이미 하였던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나와 남 둘 다를 해치는 것이 될 것.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와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이미 하였음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진저리 쳐야 하고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미래에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내가 이와 같이 반주하여 내가 이미 하였던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나와 남 둘 다를 해치지도 않는다. 이 마음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운 가보를 가져와 즐거움으로 귀결된 것이다 라고 알게 된다면 너는 그와 같이 마음의 행위를 미래에도 마땅히 계속해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것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한일로 머물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음의 행위가 뭡니까? 말의 행위는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몸의 행위는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의 행위는 뭐예요? 그냥 생각내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되지. 이렇게요.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행위예요. 저번에 이렇게 들었잖아요. 저기 사문이나 브라만이 마음에 단 한 번의 저주를 일으키면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마음의 행위예요. 마음에 단 한 번의 저주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전에 들으셨죠? 저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 마음의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면은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들이 마음의 저주를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가다국의 왕사성 같은 수도가 잿더미로 바뀌어서 그게 전체가 밀림으로 바뀐다. 이런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로서 그런 게 일어난다라고 역사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그 경전을 봤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의 저주를 한번 일으켜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마음의 저주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누가 단 한 번의 마음의 행위를 저주하는 행위를 생각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상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건 이렇게 영향이 오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그 사문이나 브라만들이 마음의 저주를 일으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남을 해치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마땅히 벌을 줘야 된다. 그거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니까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도록 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해쳐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행위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잘 이렇게 능숙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한다. 그걸 봐도 마음의 저주를 일으키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더 해롭게 된다. 라고 해서 마음의 저주를 안 일으켜요. 근데 능숙하지 못하고 갓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능숙하게 잘 못 다루는 사람한테 가서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하면은 그 스님이 능숙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마음의 행위를 확 일으켜버려요. 저주를 일으켜버려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마음의 행위를 해로운 마음의 행위를 능숙하게 조절하는지 안 조절하는지를 자기가 봐서 알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만약에 자기가 봐서 모르겠다면 모르겠다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의를 항상 갖춰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엄격한 이유는 스님들한테
공경하려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능숙하지 않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마음의 저주를 일으키면 괜히 그냥 가서 깜짝거렸다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스님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게 또 남을 해롭게 하지만은 결국은 또 자기한테도 해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저주 같은 걸 일으키지 않아요. 일으키지 않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좋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하지.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비추어서. 그래서 기준은 남을 해롭히지도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나한테도 해롭지도 않고 나와 남 둘 다한테도 해롭지 않는 그런 마음의 행위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요. 제가 예전에 가야 공부를 수트라를 몰랐을 때 이런 데 관련돼서 가끔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혹시 그때 법문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스님들이 이렇게 선방에서 이렇게 한 10명, 20명 규모에 따라서 몇 분씩 모여서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근데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나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에 나와서 마당을 이렇게 좀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우소에 가기도 해요. 나오는데 여름철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옥에는 왜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는 대돌이 있잖아요. 대돌이라 그러나요? 무슨 돌이라 그래요? 거기다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무신고 이렇게 마루에서 신발을 딱 신으려 하는데, 그게 뱀이 이렇게 또리를 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밟을 뻔 했잖아요. 밟으면은 그 뱀도 안 좋고 자기한테도 안 좋잖아요.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뱀한테 그냥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뱀한테 소리를 확 질러버렸어요. 저리 가라고. 손으로 때리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밀치면 되는데 놀래가지고 놀란 그거에 의해서 그냥 소리를 확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돌에 내려와서 마당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쪽 끝으로 걸어가요. 예, 기어가요. 이렇게 기어가다가 마당을 다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 예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여자가 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유월에 서리 내리게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기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묘한 게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에서 과거에 했던 말의 행위나 몸의 행위가 해롭다면은 그 사실을 스승에게 주변 좋은 도반들한테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행위를 과거에 저지른 것은 방법이 달라요. 스승한테 말을 하거나 좋은 도반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다시는 그런 마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단속해라 라고 했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에서는 과거에 했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습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지적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변의 스승이나
더 좋은 도반한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했는데, 근데 마음의 행위는 과거에 행했던 해로운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승이나 좋은 도반한테 그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 왜 그래요? 왜 달라요? 잊어먹었어요? 가르칠 때 잊어먹으셨느냐고요? 깜빡 잊어먹으셨느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 마음의 힘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힘은 자기 스스로를 해코지 하지만 말의 행위나 몸의 행위는 남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해코지 하지만 근데 마음의 행위는 저 스스로를 해코지를 해요.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미묘한 차이점, 그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미세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서. 근데 내 생각이 맞을까 안 맞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1000번씩 깊이 사유하라 그랬잖아요. 예? 회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한 번은 배우고, 10번은 가르치고, 100번은 독송하고 암송하고, 1000번은 깊이 사유하라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안 가르쳐줘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와서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그걸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유거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남의 공부거리를 빼앗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유해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1000번 사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해가지고 알았으면 사퇴하면서 10,000번을 새겨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죽을 때도 안 잊어버리게. 죽고 나서도 안 잊어버리게. 그렇게 하면 좋으시겠죠. 그게 해탈의 장소예요. 그 5가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차이점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겠습니다. 라울라여, 몸의 행위가 청정하였고, 말의 행위가 청정하였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였던 과거 세상의 모든 사문이나 브라만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몸의 행위가 청정하여졌고, 이와 같이 계속하여 반조함에 의하여 말의 행위가 청정하여졌고, 이와 같이 계속하여 반조함에 의하여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여졌다. 라울라여,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미래 세상의 모든 사문들이나 브라만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몸의 행위가 청정하여질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말의 행위가 청정하여질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여질 것이다. 라울라의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문이나 브라만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다. 라울라여,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몸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말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조함에 의하여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삼위 라울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물론 옆에 이렇게 다른 비구 스님들도 다 대동해서 가서 이렇게 이 설법이 이루어진 거고, 그 비구들이 들어서 이 설법 내용을 전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거 아니에요. 두 분만 대화가 오고 간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나오죠. 과거에 신구의가 다 청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했느냐? 다 이 방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구의 사명을 청정하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신구의를 청정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모든 수행자들이 신구의 사명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현재 모든 사문이나 브라만들이 신구의 사명을 청정하게 한 사람도 바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성취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을 익혀서 신구의 사명을 이렇게 반조해서 청정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장난이나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막 뛰어놀지 않고 숲속에서 그렇게 신구의 사명을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비추면서 마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추면서 이렇게 닦아가겠죠. 어린 7살짜리 사미 라훌라가.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려고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장난을 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장난을 치면 재미는 있겠지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남한테 해롭게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저기 어떤 내 아버지의 제자가 저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 있다. 그럼 내가 뒤에 가가지고 귀를 사사사사사 간지르고 놀래게 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이 깜짝 놀랄 것이다. 뭐 이렇게 놀래게 해주는 장난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분한테 해가 될 것이고 나한테도 해가 될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죠. 사람이 몸으로 행위 행동을 하고 말로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마음으로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이 이로우냐 해로우냐. 해로운 것은 하지 말라. 이로운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몸의 행위를 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자기를 해롭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 과보를 자기가 받고 괴로워해요. 근데 과거에 했던 게 내한테 이렇게 그 괴롭게 하는 과보가 오는 것이 즉각 올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올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자기한테 괴로워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몸의 행위를 해서 나쁜 해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롭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내가 왜 괴롭지? 왜 괴로움을 당하지? 왜 내가 괴로울까?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서 겪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해로운 말을 해서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 해로운 생각을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괴로워져요. 괴로움을 겪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요. 내가 옛날에 해로운 마음의 행위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롭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괴로워요.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안 괴로우려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이렇게 해서 계속 행복해지는 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또 그걸 모르니까 몸의 행위를, 말의 행위를, 마음의 행위를 해로운 것을 중간중간 또 지어가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왜? 자기가 자꾸 지으면서 자기가 자꾸 받으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깊이 사유하지 않아서. 그냥 원인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죠. 안 하면은 과거에 했던 것은 과보를 받아서 괴로움을 겪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새로운 그 해로운 신구의 악행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생기지는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유익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하면은 거기에서 즐거움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미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겪지만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유익한 말의 행동, 몸의 행동, 마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유익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서 좀 살만하죠. 옛날에 내가 몰랐을 때 저질렀던 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지금 조금씩 겪지만 내가 배우고 나서부터 생겼던 즐거움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만하죠. 살만하죠.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그게 행복해지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유익한 몸의 행동, 말의 행동, 마음의 행동을 하면서 생기는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행복해져요. 근데 그것이 계속 더 진행하고 더 노력해서 더 진행하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희열과 행복에 젖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계속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몸의 행동이나 말의 행동이나 마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요. 괴로움을 겪는데 그 원인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받아야지. 인내해야죠. 예.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되 흔들리지 말아야죠. 인내하되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즐거움이 오기 위해서 유익한 몸의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의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즐거움이 또 오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은 점차 우리가 이렇게 그 공부했듯이 진짜 그래요. 밤낮으로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밤낮으로 희열과 한의만 머물면은 심심해서 어떻게 사실래요? 괴로움도 가끔 있는 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끔 나쁜 짓도 하면서 괴로움도 조금씩 겪어가면서 그렇게 또 공부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게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린 그 외동아들에 대해서 외동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아주 기본되는 신구의 사명이에요. 이 경전을 읽으면서 아까 그런 부분들은 사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 일으켰던 해로운 마음의 행위는 스승이나 좋은 도반한테 알리지 않고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는 알려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왜 미래의 말의 행위, 그 현재의 말의 행위, 과거의 말의 행위로 이런 차제로 설명을 하셨을까? 다 뜻이 있죠. 그런 뜻들을 이렇게 사유해가면서 알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비록 많은 부분이 반복돼서 조금 지루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런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사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가 나왔듯이 어떤 사람이 저번 경전에 보면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이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를 일으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를 일으켜서 왕사성 같은 그 큰 도시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폐허로 잿더미로 변한다. 그래서 밀림으로 나중에 바뀌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만약에 그 대도시에 그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를 일으키는 그 사문이나 브라만보다도 더 강한 사문이나 브라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그 사람이 누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마음의 저주를 일으켜요. 저주를 일으키면은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내키는 대로 마음의 저주를 일으켰다. 그럼 나는 그 사람 마음이 일으킨 대로 나는 그러면은 다 당하고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저주를 일으켜서 내가 그걸 100% 당하고만 살 수는 없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자기가 보호를 해야죠. 그냥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그 마음의 힘이 어떻게 해서 커지게 되느냐? 그 마음의 힘은 제일 이렇게 커지는 게 이렇게 다른 종교, 외도의 종교도 그게 있어요. 있는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마음의 힘이 많이 커져요. 믿음에 의해서. 근데 그 외도의 가르침은 믿음을 어떻게 해서 형성시키느냐 하면은 믿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게요. 믿을게요. 하면은 그 믿음이 이제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생긴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도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데 우리 불교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 불교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른 가르침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불교에서는 믿음을 그냥 믿어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죠? 무엇을 바탕으로 하죠? 네? 네? 뭐를 바탕으로 하죠? 네. 바르게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해서 생기는 신뢰와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저번 경전에 그래 나왔잖아요.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나와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른 이해로서 생긴 믿음은 그 마음의 강도가 어떤 사문이나 어떤 브라만들의 그 믿음보다도 강하고 어떤 신보다도 강하고 마라보다도 강하고 범천이나 범신이나 그런 것들한테도 강하다 이거예요. 그 유익에 있는 어떤 중생의 그 믿음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니까 그쪽에서 자기 마음의 저주를 일으켜도 내가 더 강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믿음 있잖아. 이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그거는 깨뜨려져요. 깨뜨려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깨뜨려질 수 있는데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생긴 믿음은 그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공부하시는 게 마음의 힘을 정장시키고 기르는 길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